자연 세계 아프리카에 보면 그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사자가 뜁니다. 먹이를 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그 사자가 뛰는 방향 앞서 또 다른 동물들이 뛰어가고 있죠. 가젤이라든지 이런 사슴처럼 생긴 그런 동물들이 뛰어갑니다. 왜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요. 이게 바로 생존 세계입니다. 생존 세계에서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우리 2022년도 시작되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도 어쩌면 각자마다 저마다 다른 생존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뛰어가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2022년 첫 주일 지나고 두 번째 주일, 아직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이 처음에 우리의 진정 2022년 잘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진정 우리가 다름박질하는 그 어떤 띠을 가져야 될지, 그 다름박질하는 생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생존에 대한 말씀은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독자 생존 그리고 적자 생존입니다. 근데 이 독자 생존이 혼자서도 잘 살아남자, 이 독자 생존이 아니고요.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읽을 독자입니다. 그래서 글 읽는 사람, 특별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서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새겨서 우리가 잘 살아남는 한 해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독자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가 홀로 독자가 아니라 읽을 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적자 생존은, 적자는 보통 강한 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자연 세계에 강한 사람이, 우등한 어떤 동물이나 존재가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인데, 근데 그 말을 언어 유희를 또 사용해서, 여러분 읽다의 상대적인 말이 뭡니까? 쓰다죠. 그래서 쓰는 게 적다잖아요. 적는 사람, 적자가 잘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독자 생존, 적자 생존.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들, 그것을 잘 적고 잘 읽고 잘 적는 한 해, 그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남는 그런 말씀의 비결을 한 5가지 정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2년 되면서 새롭게 성경 통독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미 시작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성경 책 말씀을 대하는 것에 관하여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이 쓴 사람이 있고 그 쓴 사람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겠다라는 거죠.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에서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끊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의미상으로는 3가지 목적을 담아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 글을 읽는 것을 듣는 자들이, 청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선 이 요한복음에는 쓴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누구신지, 십자가에 달려 로마로부터 처형당해서 죽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라는 분,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분이 생전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이것을 드러내는 게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연구를 통해서, 성경이 아닌 다른 연구를 통해서, 다른 성경 말씀이 없는 가운데 깊은 묵상을 통해서, 수행 정진을 통하여서, 고행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성경을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쓴 책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서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신약을 크게 의미상으로 나누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어떤 가르침을 남기셨는지, 우리가 구약 신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파악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관한 거룩하고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죠. 다른 것을 통하여서 보여지지 않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 보여진 것이라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자 신을 알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 정진하고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오셨고 또 40여 명의 성경의 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감동으로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록하라고 하셔서 그 남겨진 성경책 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을 읽음으로 올 한 해에는 더 깊이, 풍성히, 더 넓게, 이전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2022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바가 소망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건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또 더 확실하게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온 기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 사건들을 보고 또는 듣고 읽고 그것에 대해서 보이는,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 나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구나. 나와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말씀이구나. 그러한 뜻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려고 행하신 기적이요, 표적이요, 보여주신 많은 삶의 모습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그렇군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가르치심을 주시는군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으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메트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도 끝에 붙이는 말인 무엇이죠?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아멘, 아멘. 성경을 읽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로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맞습니까? 7가지? 맞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멘, 아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바로 그 긍정적인 반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 믿음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많이 눌리죠. 생명력을 얻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못 살겠다, 힘들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기독신앙 공동체를 책을 먹는 종교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가탄이라는 그런 광고에 보면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런 광고, 중독성 있는 그 광고 문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런데 바로 기독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서 책을 먹는 종교, 책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종교다라고 별칭을 붙여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책을 먹는 종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유혹을 당하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40일 주야로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서 그걸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 시험을 무슨 말씀으로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중 위로를 받으며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아보렵니다, 한번 힘차게 살아보고자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결단합니까? 그렇게 소생하는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생명, 살아남, 소망, 위로, 붙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라 내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상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낙심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겠습니다 라는 그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걸 드러냈으니까 그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읽음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는지 그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읽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니 그 기록된 목적에 맞춰서 읽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안에서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을, 그리고 풍성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고 넓게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책 말씀을 대하면서 이 5가지로 성경 말씀을 대한다라고 합니다. 5가지. 크게 보면은 이 5가지를 나누면 독자 생존 영역과 적자 생존 영역, 독자 방식, 적자 방식, 그러니까 읽는 방식과 쓰는 방식,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성경을 대하는 5가지, 그 5가지가 읽기, 듣기, 암송, 묵상, 연구,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읽기, 듣기, 암송, 묵상, 연구. 읽기부터 보겠습니다. 읽기와 듣기가 독자 생존 쪽에 들어갑니다. 듣기는 읽는 방식의 일환이지요. 여러분, 우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는 방식의 팁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매일 성경 본문, 우리 지금 매일 새벽마다 나누고 그런 매일 성경 1월달 본문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을 새해가 시작되면 보통 창세기부터 읽고자 하는 통독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 성경 읽기인데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다 꼭 레위기에서 많이 막힙니다. 그때쯤 되면은 작심 3일 만에 다시 작심 3일을 하더라도 그때쯤 가면은 피로감이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꼭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 방식으로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본문이 1월 1일부터 주어졌으면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것, 여러분, 한 권의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이 66권 중에 한 권의 성경을 한 10차례, 최소한 10번 이상을 반복해서 읽는 게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과외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가 수학 과외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수학을 이렇게 배우면서 저는 수학 머리가 없나 봐요. 저는 수학을 해도 안 돼요. 너 지금 수학 머리가 없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지금 하는 거냐? 수학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럼 좋다. 나는 수학을 물론 너보다는 잘하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지만 나 수학 그래 평균 이상으로 잘했어. 근데 내가 잘한 이유를 말해줄게. 저희 때는 정석을 받습니다. 정석이라는 그 수학 참고 교과서. 내가 정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본지 아느냐? 5번 봤다. 5번. 그럼 너도 수학 머리가 없다, 해도 안 된다, 공부를 해도 안 된다, 나는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 그렇게 말하려거든 지금 말하지 말고 너도 지금 나하고 함께 공부하는 이 수학, 이 책을 5번, 처음부터 끝까지 5번 공부하고 반복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수학 개념이 안 잡히고 수학 문제를 대하면 벌벌 떨리고 풀 수가 없고 모르겠고 하면은 그때는 수학 머리가 없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 수학 포기하자. 그러고 나서 수포자 하자. 그때 에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5번 정도 보면은 잘하겠죠. 그게 정답이야.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더 좋습니다. 5번, 10번. 여러분, 때로는 요한복음은 호흡이 길잖아요.
20장 이렇게 넘도록 있으니까 그러면 에베소서처럼 한 6장 있는 거, 골로새서처럼 4장 있는 거, 그것도 좀 호흡이 길다 싶으면 빌레몬서 1장짜리. 어디 가서 누가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3장 이러면 그 사람 2단 사이비예요. 빌레몬서는 3장이 없어요. 그냥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어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이런 거 만만한 거, 이거 하나 잡고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책 한 권 읽은 거잖아요. 성경책 66권 중에 빌레몬이라는 책 한 권을 한 번, 매일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읽었는데도 만약에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책을 반복해서 5번 이상을 봤는데도 수학의 개념이 도통 안 잡힙니다. 한 토시도 안 빠뜨리고 그 문제를 다 풀어내고 그렇게 5번을 꼼꼼하게 봤는데도 수학을 못한다 하면, 여러분, 제가 그 아이에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도 안 된다면 진짜 못하는 거야. 나로서는 그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의 기적들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특별한 기적을 구하는 분들 있어요. 읽지도 않고 은혜 받고자 하는 기적을 구해요. 성경을 어떤 책, 66권 중에 어떤 책에 대해서 안 보고도 읽지도 않고 또 반복해서 보지도 않고, 성경은 기껏해야 20장, 21장 중에서 한 장 읽었겠죠. 창세기 같은 경우는 50장인데 50장 중에서 한 석 장 정도 읽었겠죠. 그리고 성경은 도통 잠이 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 읽고 그 정도 하고 나서 이해가 쏙쏙 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금방 알게 되고 막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게 기적이에요. 읽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조금 읽고 앞부분 조금 읽었는데 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금방 깨닫게 되고, 그럼 여러분, 그게 더 기적 아닙니까? 거꾸로 십회독을 한 권을 놓고 반복해서 십회독을 하고 몇 번을 읽었는데도 전혀 내가 깨닫는 바가 없고 아는 바가 없고 이해하는 바가 없고 마음에 와닿는 바가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것도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있으면 오늘 본문만 읽지 마시고 시간이 좀 나오면 오늘 본문으로부터 끝까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내일 되면 내일 본문으로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날 본문으로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되면 그 다음날 본문으로부터 끝까지 한번 또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뒷부분에 있는 것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한 20회, 30회씩 읽어내게 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도통 큐티니 말씀 묵상이니 이 매일 성경 이런 본문이니 이해가 안 된다고.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여러분, 말씀은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기 편한 번역본이 있으면 읽기 편한 번역본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개역 개정만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도 있고 또 새번역도 있고 또 더 메시지판이라는 번역도 있고 또 현대어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번역본들,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체가 단순하고 쉬운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10번씩 읽었는데도 이해가 도통 안 된다 하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긴 호흡짜리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소 짧은 호흡의 성경책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읽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아니면 더 짧은 빌레몬서 같은, 아니면 요한 3서 같은, 유다서 같은 이런 데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대신 반복해서 또 읽어보시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진국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 듣기가 중요합니다. 듣기. 말씀을 흔히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책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 뭘까요? 설교겠죠. 그리고 보여지는 말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잘 먹고 복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찬을 이렇게 자주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과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듣기에도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나를 해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해부하고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도록 나를 말씀에 에메트 아멘으로 긍정반응으로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칼을 거꾸로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부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상을 해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거꾸로 들어서 나를 수술하고 나를 집도하려고 하지 않고 거꾸로 그 검의 방향을 돌려서 선포자를, 설교자를 또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집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자주 밥상머리에서 오늘 반찬이 먹을 게 없다면서 반찬 투정하면서 젓가락질이 빙빙 돌면서 밥도 깨작깨작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어른들이 야단을 치시면서 하시는 말이 있죠. 뭐라고 야단을 치시던가요? 너 왜 밥상머리에서 복조가리 없게? 너 그렇게 해가지고 살로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는 방식은 읽으면서 섭취합니다. 들으면서 섭취합니다. 보면서 섭취합니다. 그런데 읽고 듣고 보는 그 가운데 칼을 방향을 거꾸로 들어서 깨작깨작 하면서 나를 해부하려고 다가오는 말씀을 나를 내어놓지 않고 오히려 내가 칼자루를 잡고 거꾸로 해부하려고 한다면 복이 되겠습니까? 살이 찌겠습니까? 양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 공동체를 책을 먹는 종교, 말씀을 먹는 종교라고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그 먹으라 하여서 그 먹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입을 벌려 그가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이것을 먹으니 내 배에 넣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먹으려면, 섭취하려면 그렇게 섭취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살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칼을 반대로 들어서 찔러 쪼개는 방향이 내가 아니라 그 상대 또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 다른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칼을 들고 찔러 쪼개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할 때 들었던 그 야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지 않을까요? 너 참 복조가리 없이 먹는다. 너 참 복조가리가 없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데 있어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된 말씀, 설교, 그리고 보이는 말씀, 성찬을 대할 때 올 한 해에는 복되게 섭취하시고 복되게 성장하시고 복되게 은혜 충만함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암송, 묵상, 연구가 있습니다. 다 쓰기에 해당됩니다. 읽었다면, 들었다면 읽은 것을 바탕으로 써보는 거죠. 적어보는 거죠. 들었다면 들은 것을 바탕으로 적어보는 거죠. 써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삶 속에 나의 행동과 나의 삶으로 써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의 증언자로서 살아간 삶, 살아간 사도들과 특별히 바울 사도의 기록들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바울의 발자취가 무엇이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성경이 됩니다. 기독 공동체를 별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서를 읽다가 성서가 된 공동체, 성서를 읽다가 성서가 된 사람들의 모임.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울로부터 쫓길 때, 힘겨울 때, 짓눌릴 때, 아플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만한 살 때, 죽고 싶을 때,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씁니다. 뭘 씁니까? 시편을 씁니다. 성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놓고 너무 가슴 아파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또 꾸짖으며 훈계하며 편지를 쓸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신약 성경 중에 27권 중에 한 권인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영적인 아들들에게 그들의 목회를 향한 지침을 쓰며 가르침을 줄 때 그가 옥중에서 남긴 이 글들이 편지가 성경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통곡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그 과정의 모든 삶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서처럼 성서가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쓰여진 성경인 것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0절을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씀 붙들고 읽고 보고 들은 바를 가지고 삶 속에 씨름하면서 살아낼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성경을 만들어가고 성경이 되어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은 우리의 기억판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묵상은 여러 번 말씀을 묵조리며 읊조리며 마음속으로 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잉태하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모두 다 새겨넣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내 기억에, 내 머리에 그렇게 새겨넣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말씀을 읽은 힘도 없고 기도할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그 기억판에 새겨진 말씀, 심령에 품었던 그 말씀이 무의식 중에서 의식 가운데로 떠오르며 그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말씀을 읽고 듣고 잘 섭취하여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살이 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잘 써내려가며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초대교회부터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책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신비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있었지만 그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의 사람들. The people of the book. 그 책, 바로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다가, 읽고 살아내고자 하다가 성경이 된 사람들. 2022년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이 The book, 바로 그 책, 책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삶에 살아남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특별한 계시로, 은혜로,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읽고 듣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독자 생존, 적자 생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는 2022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